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나그네가 무엇인가요?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곳에 머물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제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나그네와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류민이란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 거류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교회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나그네란 단어가 조금은 그 외로운 표현 같거든요. 왜 굳이 이 나그네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베드로의 이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그 배경,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할 때에 지금 이 표현이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수신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했을 때 1절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흩어져 있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도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에서 보이듯이 여러 그 지역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개척해서 그 만나게 된 성도들은 아니고 이 성도들이 누구일까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아마도 고향인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얼굴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지금 편지를 베드로 사도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편지에 쓰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왜 편지를 썼는가?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이지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태의 성도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이제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 시기, 그 시대. 그래서 그 복음을 따라서 저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그가 전한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그 이방 나라에서 전하고 또 나타내며 드러낼 때에 오해와 어려움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데 이방인들에게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악행한다고 오해하고 비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애매하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요, 우리에게는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요,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렸던 그 십자가? 그걸 믿는다고?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던 것이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들이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는 일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부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기준들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게 선한 주의 뜻입니다 붙잡고 우린 살아가는데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며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의 생각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성도들도 있고, 물론 붙잡고 굳건하게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배교하기도 하고요, 그 주님을 떠나는 일들도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이라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곤란함에 처하는가 하는 그 질문들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생겨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석책을 보니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박해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특징, 지금 한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 뭐냐면요,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다른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과 구약의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베드로 그 전서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어서 그가 원래 사용했던 언어는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머,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어떻게 쓰였냐면, 베드로는 그 세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대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필자가 헬라어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편지를 쓰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편지의 그 큰 그 사상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 그 히브리어의 맥락 안에서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베드로전서의 큰 그림을 좀 이해하고요,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 어떻게 위로했는가? 그 위로가 오늘 본문에 듬뿍듬뿍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 2절은요 이제 인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은, 너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과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미리 택함 받은 자들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요 그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인 거예요? 너희가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희들이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심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던 그 성도들이요. 이게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구절이긴 하거든요. 이게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지 예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정 예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억하며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것 이해하면요, 이게 더 풍성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언어로, 여러분 여기 미리 아셨다, 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안다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관계하여 알다. 관심을 가져서 알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부부 관계 안에서 그 부부의 친밀함 속에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안다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미리 아셨어 이게 의미가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의미인 거예요. 친밀하게 사랑하셨다. 미리 사랑하셔서 그렇게 택함받은 너희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요. 이 땅에서의 그 현실 가운데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면 너희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사랑하셔서 너희는 택함받은 자들이야. 이 땅의 현실은요 나그네입니다. 꼭 무언가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지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의 경주를 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상태가 그러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요 그 현실에 현타라고 그러죠. 타격을 줍니다.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지키며 사는데 유별난 짓 한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예수쟁이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방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위협이 있기도 하고요.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압박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때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의 모습이었다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 그 위로가 무엇인가? 너희는 택함받은 그 미리 사랑 가운데 택함받은 나그네이지만 택함받은 나그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미 사랑받았고 영원히 사랑받는 나그네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만큼 정말 실제적인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묵상하는데 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건이 떠올랐는데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제가 학사장교를 하면서 학사장교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16주, 가위교까지는 17주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마지막 훈련은 이제 장교와 그 총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2주 동안 마지막 이제 집중 훈련을 받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행군을 하고 시작해서 1주차는 유격 훈련을 받고 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유격 훈련을 받고 2주차는 종합 전투 기술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 것들을 이제 다 쏟아붓는 산속에서 뭐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2주 동안 뭐 하는 거냐 하면 극한의 어떤 그 상태와 상황들을 몰아놓고 마지막에 배웠던 것들을 총 이제 망라하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그럼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가장 더럽고 가장 이제 굶주리게 하면서 괴롭히는 훈련이 그 2주간의 훈련입니다. 2주간의 훈련을 받고 뭐 그 훈련이 막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는데 그 훈련을 받고 마지막 돌아오는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그 가장 돌아오는 마지막 행군이 가장 힘든 시간인 거예요. 처음 이제 훈련 받으러 갈 때는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갑니다. 행군을 하면서 뭐 밤에 이제 주일 밤에 첫 그 화산으로 훈련 행군을 갈 때는 주변에 있는 포도밭도 보고 밤하늘의 별도 보고 막 감성에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행군을 하는데 2주 훈련을 하고 돌아올 때는 극한으로 지쳐 있어서 그거 아세요? 누가 날 건드리면 다 죽이겠다. 그 예민한 상태에서의 마지막 행군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행군의 마지막 코스인 거죠. 그렇게 행군을 하고 돌아오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툭 치면 툭 치는 순간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쳐 있으니까, 힘들어 있으니까, 그만큼 고단하게 모든 훈련을 마치고 2주 만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니까요. 그게 저도 예민해져 있는데 순간 뭐 포도밭이 보고 저 밤하늘도 보고 빨리 이 행군이 끝나서 집에 가서 자고 싶다 하는 그때에 막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떤 한 이렇게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면, 사실 훈련 마치고 돌아가서 끝이 아닌데 이 시작인 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와 함께 했던 그 교회에 내가 이 훈련 마치고 돌아가면 교회에 그 함께 했던 성도들과 선교 여행 갔던 것들도 막 떠오르고요. 교회에서 함께 그 친구들과 예배하고 사실 저는 그때도 사역자였고 저에게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던 막 그런 추억들과 기억들이 나 다시 돌아가면 그들과 함께 예배해야지. 그들과 함께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노라 이 이야기들 함께 이야기 나눠야지.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불현듯 막 떠오르니까 그 짜증나고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 일들이요 막 갑자기 몽글몽글 그런 느낌 아세요? 막 그냥 여기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뭔가 막 기쁨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훈련 끝나고 가면 휴가였거든요. 그때 매일 빠지지 않고 저에게 편지를 써주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닌데 16주, 17주 기간 동안 편지를 써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평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니까 그냥 그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 막 정말 막 순간 막 너무 그 짜증나고 괴롭고 한 그 순간들이 너무 하나하나의 기억들, 그것들을 막 붙잡고 걸어가니까 너무 기쁜 행복한 그런 행군의 시간이 되었던 것들이 사실은 떠올랐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사람들의 사랑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들도 우리에겐 큰 위로요,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다면, 지금 사도는 그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미리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택함이 너희에게 있음을, 그 교회에게 있음을 지금 성도들에게 위로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변치 않고 그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그 사랑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영원토록 부어지는 사랑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사랑받는 우리임을 잊지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아닌데, 현실 가운데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미리 사랑하셔서 택함 받은 너희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은요, 나그네와 같이, 거리민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찬송합시다. 우리 여러분 우리 찬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으니 우리 찬송합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던 우리였습니다. 그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던 우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었으니, 그리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아는 자 되었으니, 거듭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우리가 아는 자 되었으니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일로 인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리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멈춰있거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고요. 죽어있는 그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우리 최정희 성도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배웠거든요. 이걸 이제 곱씹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곱씹을 때마다 그것 아는 자 되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찬송합시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4절에 이르러서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업이 뭐냐 이야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업이 뭐냐?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업은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요. 출애굽할 때도 여전히 그 약속으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죠. 여러분 그 땅이 무엇인가요? 그 땅은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분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인가요? 썩고 더럽고 변질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 구약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약속되어진 땅이 분명 눈에 보이는 땅이 있었는데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으로 그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에게 산 소망으로 약속되어져 있다. 그 땅이 영원한 가운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유업을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나라의 유업을 받았지만 영원히 완성되어질 그 나라의 유업이 너에게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달픈 하루하루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서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이유가 있다면 그 영원한 약속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영원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마지막 날 완성되어질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며 너희가 살아가는 자이지 않는가, 그것으로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또한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그 믿음으로 함께하자.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문맥상 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다른 번역본 보니까 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세에 나타나게 될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 구원의 일들에 너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고요.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존재했다고요. 흩어져 살아갈 때에 비방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위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는다고요.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버티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예수님 좀만 더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일들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위로하고 있느냐 하면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땅에서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의 분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과 분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또한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지금 기억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도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지금 여기서의 그 맛보는 삶은 그 마지막 날 맛보게 될 삶의 맛보기인 거예요. 그 참된 영광스러움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함 가운데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구약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흐릿한 일들 속에서 기록해 놓은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기록해 놓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선지자들은요 먼 미래에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글을 쓴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쓴 거예요. 신약에 있는 교회들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된 것이다.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그것을 이제 너희가 아는 자 된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먼 그 산의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산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 드러나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그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자 되었으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이루신 일과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것인가, 지금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 무엇을 소망케 하신 것인가 다 알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과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거죠. 교회는 이 사실을 아는 공동체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역시나 낙심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져서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그 구원을 맛보며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의 고백이고 그 편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말씀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따라 살아가며 무엇을 따라 우리가 소망하며 그 길을 나아갑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들리게 하는, 염려케 하는, 근심케 하는, 걱정케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이미 시작되어진 그 나라의 풍성함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하실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 교회 안에서 맛보았던 이 일들의 미약한 시작이었고, 그 영광의 일들이 풍성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갔던 삶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랬을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부 가운데 거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그렇지, 우리의 소망은 이거지, 우리의 기쁨은 이거지, 영원한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께 있지. 그렇게 그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환난과 비방과 조롱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박해가 교회 가운데, 여러 지역 가운데 터지는 교회마다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게 주를 따르는 길인 것이 맞나? 그렇게 의심되는 그때에 사도가, 그 주님의 제자인 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렇게 큽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위로